저는 디딤돌이라고 하는 단어에 참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디딤돌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보았더니 이 디딤돌을 설명하는데 이런 풀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이루거나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발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디딤돌의 역할은 디딤고 올라가게 하거나 건너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하죠. 이 디딤돌의 그 모양새는 조금은 볼상사납거나 못생긴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흔한 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쓸모없는 돌, 그 돌이 디디모 올라가야 할 자리에 있다면 올라가게 해줍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디딤돌이 건너가야 할 자리에 있다면 건널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역할을 하게 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같은 디딤돌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세상의 디딤돌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그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 이 시대에는 많은 영혼들은 디딤고 올라가야 할 곳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건너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디딤돌과 같은 사람, 이 시대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디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신 사명을 알아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마치 디딤돌을 밟아 건너가게 하는 것처럼 저들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디딤돌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내어버린 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곧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귀중한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가능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디딤돌은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 나가게 합니다. 선교의 역사에서 복음의 확산은 언제나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누구인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항상 고난이 시작될 때에 더욱 확장이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역사상 복음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강한 역사가 있었던 시대는 핍박과 환난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곧 복음이 고난이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회복의 역사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처절하고 비참하고 몸서리치는 그 고통의 십자가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복음의 자리가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고난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삶의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끝이 없이 드러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 이 최초의 복음의 확산을 가져다 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른바 이 흩어진 자들에 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를 해봐도 이들을 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저 단편적인 여러 상황만을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놀라운 핍박과 고난이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걸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자신이 예수와 함께 했다는 그 과거의 그 사건들을 숨기며 드러내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유대인들을 만났다면 더욱더 피해야 될 사람, 그렇게 유대 사상으로 고집스럽게 그걸 지키느라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고통을 주고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제일 먼저 피해야 될 사람은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 베니게로 갑니다. 구브로 지역으로도 갑니다. 그 중에는 안디옥까지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고요. 안디옥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려 48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부산과 서울 고속도로 길이가 417km입니다. 오늘로 치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먼 길을 걸어서 도망을 왔지만 이들이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흩어진 자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살기 위해 도망친 구브로 출신의 사람, 구레네 출신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들이 박해를 피해 베니게 지역으로, 구브로 지역으로, 안디옥에까지 흩어졌지만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최초의 복음의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겪은 핍박과 고난 때문에 더 먼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들입니까? 한편으로는 살고자 도망친 이들이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걸 내버리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낯선 환경에서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그곳에서 무엇 하나 내놓을 수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무명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관해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자료를 찾을 수도 없었지만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그저
흩어진 자로, 연약한 자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 중에서도 그 복음의 증거자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역사, 복음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를 무기력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건너가게 할 수 있는 디딤돌임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돌이라고, 무가치한 내버려진 돌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이와 같은 디딤돌과 같은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66년에 런던 선교회 소속이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올라왔을 때입니다. 당시 조선은 강경한 쇄국 정책으로 서양과는 그 어떤 행편에든지 교류하지 않는 아주 폐쇄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평양성 밑까지 대동강을 거슬러 거대한 서양배가 올라왔으니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이 큰 배가 대동강을 올라오다 모래턱에 걸려 멈추게 되니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동강의 조선 수군은 여러 척의 나룻배에다가 집담과 자작나무를 가득 싣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를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불이 붙은 그 나룻배를 제너럴 셔먼호로 떠내려 보냅니다. 결국 이 불이 붙은 나룻배가 그 불길이 제너럴 셔먼호로 옮겨부터 그 배 안에 있는 기름에 불이 붙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화약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선원들과 함께 배를 버리고 강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나아갑니다. 그렇게 헤엄쳐 나갔지만 강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선 군사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침략자로 여기는 이들을 무참히 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이 다급한 상황에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대동강변에 던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무슨 상황입니까? 성경을 강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강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나왔지만 역시 조선 군졸의 칼에 이 땅의 첫 번째 개신교 목사로서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는 26살이었어요. 그 꽃다운 26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이없게 대동강변에 순교의 피를 뿌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이런 희생이 필요한 겁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와서 그가 한 일은 대동강에 성경책 뿌리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선교 사역으로 보면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신대 역사신학 교수인 박용규 교수님이 평양 대부흥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관한 기록이 잘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은 박충건이라는 병졸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강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박충건이 칼을 빼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왔을 때에 선교사님이 가슴에 품고 있던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이를 받으라고 내밀었습니다. 박충건은 조금은 당황했지만 이를 거절합니다. 계속 이 책을 받으라고 계속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고 단칼에 칼을 내려쳐서
토마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졸 박충곤이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건네주길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저리로 죽어가면서도 이걸 나에게 건네주려고 했단 말인가? 그게 무엇인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대동강변에 가서 흩어져 있는 그 책들을 주워온 거예요. 그 박충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집에서 그 책을 읽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훗날 교회의 영수가 되어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이영태에게도 그 성경을 읽게 해서 그 역시도 예수를 믿어 이후에 평양 순실대학에 진학해서 졸업 후에 한글 성경 3분의 1을 번역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평양 영문 주사로 있었던 박영식은 부하들이 수고한 이 성경책을 보고 보아니 중국에서 만든 질 좋은 종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를 찢어다가 자신의 집에 벽지로 사용했어요.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온 방에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온 집안에 도배가 되어 있으니 앉으나 서나 누우나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읽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온 방에 그냥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도배가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성경책으로 도배한 그 집이 나중에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가 되는데 나중에 이를 개조해서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순교한 지 40년이 지난 후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디딤돌이 누구입니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성경책 던졌던 그 작은 일 하나가 오늘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 일을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날의 복음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디딤돌에는 주의 충만한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흩어진 자들의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기도 바쁘고 이곳에 적응하기에도 바쁜 그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환경에서 몇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였더니 믿고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복음이 필요한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은 생명이 살아나야 할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부활주일에 복음터치 VIP를 초대하는 초청의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 복음터치를 통하여 참여하고 작정된 VIP가 모두 1,467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약 1,500명에 가까운 영혼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보 표지에 한 무용수의 손끝을 보았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나무 가시뿐입니다. 그곳에 마치 그 가냘픈 그 손을 잡아 이끌어 달라는 그런 몸짓으로 보였었습니다. 누가 손을 내밀어 이를 이끌어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마치 그 손길과 같은 영혼들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귀중한 생명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저는 한수만 교회에 오기 전에 대전에서 청년 사역을 하였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네버엔딩이라고 하는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전도 축제가 있는 당일에는 본당에 있는 긴 장의자를 다 밖으로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알파 만찬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을 그날 초대를 하는 것이죠. 당시 청년이 70명 정도였는데 그때 첫 해에 초청한 청년이 230명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 230명이 초대져 나왔지요. 제가 5회까지 그 행사를 진행하다 왔습니다. 매년마다 200명이 넘는 청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들이 그날에 초대져 나왔습니다. 이 청년 전도 축제는 항상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바로 주일입니다. 첫 해 행사가 끝난 주일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전날에 교회 창립 이래로 처음으로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왔으니 모든 교인들이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면서 저에게 하나 더 물었습니다. 오늘 주일 몇 명 나왔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는가 봐요. 어제는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 주일날에 몇 명 나왔습니까? 여러분 몇 명 나왔을까요? 첫 해 때는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2회 때는요 2명 왔습니다. 3회 때는요 신기하게 3명 왔습니다. 교인들이 실망하는 표정들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수백만의 예산을 들여 겨우 이 정도 열매밖에 안 됩니까? 물론 실망이 될 수 있겠지요. 저는 그분들의 실망과 염려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 방법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 고민은 했어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이 행사를 계속 해야만 하는가? 저의 이 고민을 아는 듯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대전 시내에는 청년들을 위한 전도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라도 이 일을 계속해서 저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 얘기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를 나오게 하는 전도보다 복음을 듣게 하는 전도 행사로 바꾸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 이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음을 듣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들려줘야죠. 이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다녀야 할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단 하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 복음의 삶을 통하여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1,500명의 VIP,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디딤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도우시고 행하여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디딤돌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교회 다니는 것들 그렇게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의 사람이군요, 그렇게 우리를 부를 거란 얘기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예수의 사람이군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의 사람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무명에 흩어진 예수의 사람들로 인해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24절에 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가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착한 사람을 무시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완성하는 이른바 능력자는 인정을 받지만, 이에 반해 정직하고 착한 사람은 다소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에 착한 어린이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착한 어린이는 앞으로도 계속 착한 인생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러는 말인데, 어린아이들만 착하고 어른들은 착함을 포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왜 착함이어야만 합니까? 바나바에게 그 착함과 더불어 성령과 믿음이 더해지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착한 사람이 생명을 살린다고요. 그 착함이 영혼을 살린다고요. 그 착함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년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에서 기업들이 마케팅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에는요 햄릿 증후군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햄릿 증후군. 여러분, 햄릿의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선택의 갈등이거든요. 이를 빗대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신상품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 과잉의 시대, 뭘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날마다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을 찾기 위해서 모든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게 하는 체험형 매장으로 다 바꾸어 놓은 거예요. 가전제품 전시장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햄릿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그런 현대인들의 교회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착한 모습, 이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이를 보며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이 착함 가운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누가 듣지 않겠냐고요? 듣지요. 왜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실이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친히 생명의 디딤돌이 되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은혜가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이 같은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의 복음의 디딤돌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의 복음의 디딤돌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주께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땅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로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